기도를 다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 일어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가셨습니다. 그리로 가면 작은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갔던 곳입니다. 마치 아지트와 같은 곳이죠. 당연히 가룟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그곳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왜 그곳으로 오고 있는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이죠. 혼자 오지 않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파송한 아랫사람들이 함께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렸습니다. 그 유다를 앞세워 그들이 오고 있는데 등불과 횃불을 가지고 어둠을 밝히며 무기를 가지고 군인들이 함께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몰랐을까? 성경은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라.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급박한 상황이지만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순간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품격과 권위를 잃지 않으셨죠. 이 말 듣자마자 사람들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엎어진 거죠.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이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게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긴박한 순간에도 제자들을 다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목자의 심정을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급박한 순간이지만 제자들 챙기고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는 주님의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참 좋으신 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날 밤 제자 중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를 앞세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파송한 사람들이 군인들과 함께 등불, 횃불,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고 그리고 마주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긴박한 순간, 그 순간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고 막을 수 없었던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날의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10절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었습니다. 그리고 칼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성경에는 오른쪽 귀를 잘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학자들은 시몬 베드로는 왼손잡이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오른편 귀를 자르려면 왼손으로 잘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피가 흐릅니다. 그런데 이 당황스러운 사건, 충격적인 사건보다 요한은 그 다음 더 충격적이고 기억에 남는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빼어들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말씀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 말씀을 한참이나 묵상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1차적인 의미는 쉽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쓰지 말라. 칼을 치워버려라. 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뜻일까요? 그까짓 칼 한 자루 가지고 어떻게 군대를 막겠는가? 더 많이 있어야지. 그런 뜻일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힘을 동원해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으셨다면 천사 수만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로마 군인들을 쓸어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을 쓸 수 있을 때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이게 용기입니다. 예수님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을까? 한참을 묵상하는데 그 해답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마련한 그 잔을 내가 마시겠으니 칼을 칼집에 꽂고 치워버리라 라는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길을 가시겠다는 겁니다. 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죽음의 길,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갈 테니까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칼을 휘두르는 이 시몬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칼을 쓸 수 있을 때 칼을 쓰지 않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힘이 있을 때 힘을 쓰지 않는 것, 이것만큼 어려운 것 없습니다. 답답하게 보일 수 있어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바보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무능력하게 비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칼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있는 칼을 뽑아듭니까? 그 칼을 휘둘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줍니까? 선포합니다. 그 칼을 칼집에 꽂으십시오.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뽑아서는 안 되는 칼은 무엇일까? 우리가 날마다 쉽게 뽑지만 절대 뽑아서는 안 되는 칼은 무엇일까? 혹여 분한 마음으로 한번 뽑았다가 그 칼을 넣지 못하고 휘둘렀을 때 많은 사람을 상처 주게 하는 그런 칼은 어떤 칼일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뽑지 말라고 하시는 칼은 어떤 칼입니까? 기도할 때에 퍼뜩 든 생각이 이 말을 처음 들은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이 말을 예수님께 직접 들은 베드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뽑아서는 안 되는 칼, 엉겹개를 뽑았다가도 다시 칼집에 꽂아야 할 칼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읽기로 하고 읽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절대로 크리스찬으로서 쉽게 뽑아들거나 아니면 순식간에 뽑았지만 다시 칼집에 꽂아야 할 칼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마음에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남을 욕하는 말. 분에 못 이겨서 다른 사람을 욕하고 싶을 때에 그 남을 욕하는 말의 칼을 당신의 칼집에 도로 꽂으십시오. 베드로전서 읽어가다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왔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악독한 것, 기만, 속이는 것, 외식, 그런 척하는 것, 가면 쓰고 사는 것, 시기,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그것들만큼 무게가 있는 것, 꼭 버려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남을 비방하는 말, 그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말이 여기까지 왔어도 다시 그것을 칼집에 꽂듯이 다시 꽂아 넣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는데 이 베드로가 만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2장 23절에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예수님을 전해주더라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욕을 먹으시되, 욕을 들으시되,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다. 이어지는 24절에서는
그분이 나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을 먹고 똑같이 욕하고 싶을 때에 욕을 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내 주님이시다라고 베드로가 소개를 합니다. 다시 읽어가다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게 참 힘든 겁니다. 남이 한 번 욕하면 우리는 10번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한 욕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신 그 순간까지 자신을 위해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도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죠. 우리가요, 말 한마디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나는 뭐 입이 없고 말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나도 한번 해볼까? 내가 말할 수 없어 참는 줄 알아? 라고 말할 때가 있죠. 그러다가 분한 마음에 한번 확 해버리고 싶을 때에 칼을 뽑듯이 그 칼을 뽑았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는 그 칼을, 그 답답한 마음에 칼을 뽑았다가 다시 칼집에 꽂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내가 나서지, 내가 해결하지. 내가 휘두르고 싶은 칼 다 뽑아서 다 휘두르면 나는 뭘 하지? 내가 그 칼을 칼집에 꽂으면 그때부터 내가 해결하지, 내가 일하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할 때는 당해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주 심한 말로 공격해 올 때 마지막 순간까지 공격적인 말의 칼을 뽑지 마십시오. 너무나 분한 마음에 나도 심한 말의 칼을 뽑았다면 바로 집어넣으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칼을 칼집에 꽂으라. 도로 꽂으십시오. 이게 용기입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사나이가 칼을 뽑았다면 무라도 잘라야지. 여러분, 무 자르는 것은 요리사에게 맡기십시오. 얼른 이거 아니다 싶으면 칼을 칼집에 바로 꽂아야 돼요. 한번 휘두르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아픈 겁니다. 누군가 상처받습니다. 그 휘두른 사람의 마음도 썩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칼날처럼 시퍼런 독한 말을 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존중의 말을 쓰다가 가까운 사이면 아무 칼이나 뽑아서 씁니다. 저는 요즘 사람을 겪으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은 칼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은 다 칼을 차고 다녀요. 이렇게. 그러다가 순간 욱하면 그 칼을 뽑아서 휘두르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래야 나도 살고 그도 삽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제가 2부 때 이 설교를 하고 어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참 점잖으신 분입니다. 세상에 저런 분이 화를 낼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칼을 뽑아들고 한동안 칼집에 넣지 않고 계속 들고 다녔더니 칼집을 잊어버렸습니다. 어디다 꼽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칼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가 그렇게 사는구나. 이 칼을 뽑아들고 한 1년이고 2년이고 마구 휘두르고 살다 보니까 이제 은혜를 받고 칼집에 칼을 꽂아야 되는데 어디다 꽂아야 될지 모르고 사는구나. 어떻게 대답하지? 대답할 말이 없어서 대답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다 인사하고 아까 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랬더니 해답을 주시는데 그 칼 아예 내게 맡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성숙이더라고요. 그 뽑았던 칼
넣을 것이 없으면 아예 나에게 맡겨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영적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가 차고 다니던 그 숨겨둔 그 분함과 분노와 욕망과 그 분내는 칼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하나 미리 뽑아서 주 앞에 내려놓는 것. 어떤 사람은 처음에 와서 기도할 때 다 내려놨다가 또 다 축도 끝나면 갈 때 다 주워서 다시 차고 가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끝없이 내려놓고 뽑았던 칼이라면 그 칼을 바로 칼집에 꽂을 때에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칼집에 도로 꽂아야 할 칼은 자기 고집입니다. 자기 고집. 고집을 부리고 싶을 때에 자기 고집의 칼을 당신의 칼집에 도로 꽂으십시오. 사람 앞에서 고집 부리는 것, 그것도 그리 보기 좋은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읽어보니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 목회자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 것은 주인 행세를 하지 말라. 마치 당신이 어떤 사람의 주인인 것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내 뜻대로 고집을 피우면서 그것을 강요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향해서도 부모는 자식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자녀를 그 가정에 맡겨주셨고 잘 자라게 해서 사회 일원이 되도록 선물로 주신 것이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라고 맡겨진 물건이나 소유가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도, 교회 목회자도, 교회 리더들도, 순장도 내 고집대로 그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설 수 있게끔 예수님 앞으로 잘 인도해 주는 거죠. 고집을 피우는 것,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경험을 들어서 지식을 들어 학식을 들어 내 고집을 피우는 고집의 칼을 뽑았다면 그걸 얼른 칼집에 꽂으라는 말씀이에요. 세월이 흘러가면 고집이 생깁니다. 지식이 쌓이면 나름대로 고집이 생깁니다. 실력이 좋아지면 고집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늘 주 앞에 나와서 그 고집을 부리고 싶을 때에 그것을 칼집에 꽂으십시오. 더군다나 사람 앞에 고집 피우는 것도 이렇게 좋지 않은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우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경험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의 칼을, 고집의 칼을 뽑았다면 얼른 칼집에 꽂으십시오. 베드로 전서를 읽어가다 보니까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 낮추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피울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한지 아십니까? 오래 기다려도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해주지 않을 때 기도했어요.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했어요.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고집 피웁니까? 하나님 이제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말리지 마십시오. 이제 돈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사람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내 실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자기 생각을 내세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칼을 칼집에 꽂으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혹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오래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당장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오래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당장 무언가 일어나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았더니 좀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제는 좀 내 생각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튀어나가죠. 그때 그 고집의 칼을 꽂아야 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문제가 있는가? 사람 만들려고 합니다.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크리스천의 성숙이라는 게 무슨 훈련받고 전도를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칼을 꽂는 훈련이에요. 끝없이 훈련받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실력을 다시 칼집에 꽂는 훈련이 영적 훈련인데, 그렇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참으면 되는데, 끝까지 좀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해서 내 생각과 내 실력의 칼을 흔들면 여러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내 칼을,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뜻의 칼을 딱 꽂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보 될까요? 정말 손해볼까요?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1년, 어떤 사람에게는 5년,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어떤 사람이 20년,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라,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가장 심각한 교만은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 자기 고집 피우는 겁니다. 조금 세상 살아봤다고, 조금 경험 있다고 하나님 말씀 앞에 까부는 거예요.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칼을 칼집에 꽂는 게 쉬울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몬 베드로를 좀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칼집에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무슨 뜻입니까? 시몬 베드로는 칼을 품고 다녔다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 3년 동안 훈련받는 동안에 칼을 계속 가지고 다닌 겁니다. 왜 가지고 다녔을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을 무력으로 로마의 그 권력 안에서 앞에서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킬 민족 해방자로 예수님을 오해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시몬 베드로는 칼을 가지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열혈당원으로 칼을 통해 민족의 해방을 꿈꾸는 사람이었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루 이틀 듣다 보면 칼을 치워야 되는데 끝까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날의 크리스천의 모습과 똑같아요. 10년, 20년, 30년 예수님 믿었는데 자기 생각의 칼은 버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나가지 않고 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다녀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한 30개 칼 차고 와도 괜찮습니다. 오래 믿은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지금부터의 말씀은 들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요, 훈련받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다 칼을 안 버리고 깊숙한 곳에 차고 있어요. 예수님의 방법대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방법대로 이 세상이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방법대로 어떻게 사람이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자기 나름대로의 칼을 한 자루면 괜찮은 거죠. 몇 자루씩 차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뽑아 들죠. 그러면 하나님이 잠잠하시죠. 시몬 베드로도 그 칼을 치울 수 없었다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면 우리야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3년 동안 직접 제자 훈련받은 베드로가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까지 칼을 차고 있었다면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께 훈련받아야, 얼마나 따라가야 우리가 가졌던 세상의 생각들의 칼을 내려놓고 따라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 날마다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서 주의 뜻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믿기만 하면 그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구원의 방법의 모든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대해서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 그것을 알기를 원해서 엎드리십시오. 오늘도 엎드리고 내일도 엎드리고 모레도 엎드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베드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뽑아 휘둘렀던 그 베드로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옆에 있던 요한도 그 말이 충격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평생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베드로는 편지를 쓰면서 베드로 후서에서 자기 고집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심한 말의 칼을 칼집에 꽂으라, 더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칼을 칼집에 꽂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낮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후서에 가면 지금 세상이 괜찮은 것 같지만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은데 이 세상에 무슨 종말이 오지? 지금도 괜찮은데 무슨 종말이 와? 그러나 이 모든 하늘과 땅이 다 말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날이 있을 거라는 그 약속이에요.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까? 이 땅이 괜찮으면 괜찮은 겁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주님과 인간 스스로 1대1로 만나서 인생을 계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반드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1대1 계산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그 이름을 전해 받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믿지 않았다면 그 거부한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죠. 세상에 종말이 어디 있어? 세상 너머에 천국이 어디 있어? 세상에 지옥이 어디 있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고, 내가 참는다고, 내가 끝까지 내가 손을 쓰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하시겠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자기 칼을 휘두르며 도전하지 마십시오. 말씀 듣고 엎드리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정말 화에 복받쳐서 칼을 뽑고 싶을 때, 혹여 순간적으로 칼을 뽑았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리고 내 생각을 앞세워 내 뜻대로 살고 싶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주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놀라운 사건이 당신 인생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이 말씀,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당황스러운 순간, 화가 나는 순간, 급박한 순간, 내 인생의 의지의 통제력을 잃는 그 순간 엉겹결에 칼을 뽑았을지라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칼집에 칼을 꽂는 우리 용기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